대학로를 개척한 지 18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1,500명의 선교사를 박성하자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 비전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으면 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 재학생 제자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비전이 정말 묘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1,500명의 선교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양성된다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24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와 이 아브라함은 다 90대가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참 생각할 때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 늙은 나이를 바라보니 이제는 그냥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강조할 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른 태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서도 새싹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소개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반응이 존다거나 딴 얘기를 한다나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들 낳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내 나이가 99세요. 내 와이프도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못합니다. 오히려 푸념하듯이 그는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지만 큰 민족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미 그 사라와 이 가정에는 아들하고 없는데 저도 그런 줄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편을 잘 알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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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인데 짐승에게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흠이 없도록 할 때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제사 드릴 때 제사장과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하다는 뜻의 의미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완전하지 못한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에서 보면 그에게는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심이 보는 시야가 자신의 늙은 모습입니다. 아내의 늙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고 13살 되는데 그냥 이 재롱을 떨면서 아빠 이 참 90살 넘은 이 아버지 그 90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습니까? 87세 낳았죠? 86세 낳았죠? 그냥 86세 아들을 안고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참 애절하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자식에다가 관심 갖고 또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 바라보고 이런 현실의 상황과 이러한 자신의 모습, 와이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은 이미 물 건넌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이제 24년째고 25년째 이제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믿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보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완전하라.
연약한 모습, 늙어가는 모습, 또 이스마엘의 그러한 귀여운 모습에 빠져서 현실과 상황에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흠이 없도록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현재 형편과 상황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완전한 이 자가 될 때 그 가운데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한 상태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자. 물론 어떻게 합니까? 늙으면 늙은 거 바라봐야죠. 그러나 이 이면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형편을 완전히 뒤바꾸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삽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도 현재 형편과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다. 그냥 참 힘들다. 그냥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다.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푸념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이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나가도록 준비하는 축복이요.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이 행할 때 축복을 주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앞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도 현재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데 무슨 땅끝입니까? 땅끝 아니라 이 대학로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모든 민족 우리 자체야 오손도손하게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행하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뭐 양이 있건 없건, 뭐 1500명이건 15명이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캠퍼스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제 그 완전할 때 주어지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2절에도 그렇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15장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또 15장에서는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얘기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말씀,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상태에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냥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도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참 아브라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다 해야죠.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기 자식기만 하고 뭐 다른 사람 안 들고 하나님도 별로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막 쾌락 즐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마음을 그렇게 준비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라 해야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라고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이 자부심을 갖도록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례도 사라라고 바꾸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미로 말씀이 살도록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 그냥 내 가족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탄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의 이 흐름을,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서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다 퍼졌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참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러한 민족, 큰 민족의 조상으로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한 아이의 아버지도
제가 아들을 이제 처음 봤는데 그냥 나도 아이와 같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된다니까 좋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인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 다른 사람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존경받는 민족의 아버지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카같이 그냥 세상에서 연연하고 세상 쾌락과에 참 합류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다. 말하려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쾌락적인 세상의 분위기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분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넓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 자세를 갖추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12장에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13장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영원히 이르리라. 15장에서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본문은 3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영원한 언약 취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영원히 언약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뒤집어지기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모든 이 천지가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오늘 아까 465장인가요? 찬송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완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설사 이거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네, 우리의 기업이 사라졌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모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선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완전히 흑암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무슨 가나안 땅이고 무슨 큰 민족이고 망했다 어둡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이룰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자손들을 온 세계에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현재 눈에 보이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적더라도 또 우리 센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이 축복의 언약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속적인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 천하 만국에 퍼져나가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반복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뭐 믿음으로 좋은 집 짓고 믿음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언약을 소망 가운데 바라며 사는 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항상 믿으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명한 축복은 잊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 언약을 굳게 하고 이 언약을 표시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이제 인간이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인간이 할례를 하면서 그 언약의 뜻을 깊이 영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하여튼 그 영향 조건에 있는 사람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했지만 사실은 여자를 대표해서 여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할례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그 표징을 유괴살에 새기게 한 이유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이 언약의 징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나 하나님 언약 싫다. 나 하나님 백성 되기 싫다. 나 축복의 언약 그거 나 안 한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확신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할례를 했더라도 마음으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참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할례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하면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은 난 다르니까 저 사람들 상종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고 영적인 영향,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더럽고 죄에 합류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젊은이들의 의식조사를 보면 크리스찬 젊은이나 비크리스찬이나 그 의식이나 행동이나 죄악 문화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부정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레위기 보면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게 여기고 여덟째 날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정하다,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여기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죄악된 옛사람을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전환되게 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의 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덧입어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새 사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언약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분명한 이 할례의 의미를 영접하고 이제는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요, 내적으로는 내가 이제는 이 옛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시며 약속한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게 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고 믿음이 흠이 없도록 믿음을 끝까지 갖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내면이 사람들 또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는 민족의 어머니요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 내면을 소유하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의 죄악된 이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